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 주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김형호 성도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노민선에서 번제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 제목이 많아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 익숙해지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내가 한참 날라다녔는데 그때는 은혜 충만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 잘했고 이제는 하향세다. 그게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이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는 한때의 어떤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그리고 더 성숙하게 더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많이 모이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회가 망한 것입니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라졌어요. 핍박받고 다들 어렵게 돼서 다들 흩어졌단 말입니다. 이제 그 교회 모임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그 교회가 사라진 것이고 실패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부흥한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수가 증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많이 모여서 힘을 얻고 훈련돼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잘 모이는 교회 점점 더 커지는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각자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다 흩어진 그곳에서 또 교회가 생겨나가고 또 거기서 자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것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교회,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는 교회, 그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교회여도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고 퍼져가는 것이고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성령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오래됐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들도 왔다가 떠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돕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고 판단하고 위축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휘칠한 무덤아, 아주 칼날같이 각을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영신교회는 역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처음 설립 예배 드린 후부터 예배 드리자마자 나가서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씀이 흥왕하고 기도가 뜨겁고 이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더 발전하고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건 우리 각자 개인의 일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전이나 오늘이나 시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1년 4계절이 돌아가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고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고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 잘하지, 이런 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역사는 직선적이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가 틀리고 신약 시대가 틀리고 지금 오늘의 이 시대가 또 틀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틀리고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도 달라지고 또 그때와 지금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두 가지가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는 죄가 커지고 있어요. 죄가 커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 만물이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급격히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성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안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지금이 또 달라요. 지금은 점점 더 이 죄에 대해서 더 무디어지고 그리고 더 흉악한 범죄들이 일상화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고 있어요. 특히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 때가 될수록 이런 역사가 더 강해지는데,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오늘 그 내용들이 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화난 것을 풀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더불어서 급격하게 죄의 양상도 크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문명과 함께 같이 더 커져나가고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생겨나고 편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음란 문화가 얼마나 더 관영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도 없던 때는 뭐 학교에서 뭐 음란 서적 한번 보기도 쉽지가 않았고, 좀 학교에서 껄렁껄렁한 애들이나 좀 갖고 오면은 거기서 주변 애들이 보거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생기면 컴퓨터가 거기서 조금 더 쉬워졌는데, 컴퓨터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거실에서 놓고서 아이들 보게 하고 또 이렇게 좀 관리 감독했어요. 스마트폰이 주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풀어놓보고 따라하고, 예전에는 성인들도 알지 못하던 것들을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따라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번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문명의 발전을 제일 먼저 가지고 가는 게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거를 활용을 해요.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이 아니죠. 그 뭐 어떤 SNS에서 그 N번방 사건 그거 있잖아요. 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런 문명의 이기적인 발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죄가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더욱더욱 관영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죄가 폭발적으로 관영해지고 있고 죄가 부흥하고 있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 성취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 제자들에게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마가다락방 때 그런 사건이 표적처럼 나타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도 보면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국교화가 되고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공인하고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는 점점 제도화됐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당연히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누가 봐도 부흥이지만 그런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제도를 믿고 돈을 믿고 조직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힘이 가장 강했던 중세 시대를 우리는 신앙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8세기에 우리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18세기 이때부터 종교개혁 이후로 이 최근에 와서 18세기 이후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19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 약 10년간 그 안에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 인도, 유럽, 남미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1900년에서 그 10년 사이에 우리는 언제 그런 게 일어났습니까?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 요엘서의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과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성령운동은 지금도 전 세계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부, 성자, 성경 이렇게 믿는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잘 얘기하지 않고 성경만 강조하다가 성부, 성자, 성경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봐도 이런 부흥의 역사는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젊은 세대들 순수한 이 젊은이들 청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변에 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순수한 그런 젊은이들은 지금은 예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들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 놓고 뛰어들지 않아서 그렇지 맘먹고 나가면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CCC에 이런 데서는 이제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 거지 순례전도 이런 거 시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청년들을 아무런 예약도 없이 돈도 없이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얻어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예약이 안 돼 있어서 상황과 환경 그거 따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의지할 것이 없고 돈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 현장 속에 던져진 곳으로 순종해서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곳 안주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것을 가졌고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 권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교회의 외형과 재정과 조직과 제도를 붙들고 있다면 중세의 암흑 시기가 오늘 한국 교회도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약속하신 것이 이를 때까지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사람들 집이 어디예요? 집이 대부분 갈릴리예요.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모르면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누구한테 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전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나 예전에 기도원도 많이 다녔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1906년에는 미국에 이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특히 LA에 있는 아주사라고 하는 지역에 그 거리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작은 어떤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미국 교회의 영적인 큰 판도를 바꿔놨어요. 미국 교회가 그래도 유럽처럼 되지 않고 또 많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는 1906년에 있었던 이런 아주사 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럽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유럽에도 일어났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0세기 초에 웨일즈와 스칸디나 반도의 여러 나라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와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들, 특히 이제 독일 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성령 역사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좀 터부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독일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은 또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1930년대 독일 나치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것이 마귀 역사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항해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거기에 굴종하는 그런 흑역사를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것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누구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구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나눠질 수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그 안에서 네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거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샘물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강물로 표현했어요. 앞에서 사마리아인에게는 샘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강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개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 동시에 강물은 어떤 것입니까? 강물은 거대하잖아요. 샘물보다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동식물도 다 거기서 먹고 도시로 흘러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도 물을 다 공급하는, 그래서 거대한 도시와 문명은 다 강가 옆에서 일어나잖아요. 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문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은 다 강 옆에서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샘물과 같은 것이라면 그 이후에 또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강물과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되고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서 도시로 흘러나가서 도시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이런 거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우리가 샘물과 같은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까? 강물과 같은 역사. 오늘 내 문제 위로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넘쳐 흐르는 이 강물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와 강서구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기본적으로는 이 도시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부흥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복지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 도시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 없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남을 돕는 것만 한다, 그런 교회는 귀한 일이지만 그냥 복지단체하고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하는 복지와 그런 이웃을 섬기는 것은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흘러나가서 그런 물질적인 도움,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고 이런 능력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는 생명은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구원은 받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는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거기에서 매몰되어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플러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약속하신 우리에게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지만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들킬까 봐 조바심 내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너무 튈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까 봐, 내가 판단받을까 봐, 공격받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의 이 시대적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함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미 믿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약속을 믿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가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함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나는 안 돼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게 최고 목표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최소한 상처받지 않으면서 내가 최소한의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배는 하고 내가 어떤 유익을 구하는 그런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된다라고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절히, 정말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그것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부흥회 때나 기도원 때만 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순간에 또 모든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건 어떤 것이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와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 대출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막 고민하면서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옆에 교회에서 기도회 시간인 걸 보고서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여러 이제 기도 순서가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분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교회의 기도 순서 중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또 지역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여러 다양한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모든 시간 내내 대출 받게 해달라고 이것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들 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나 대출 받게 해주세요. 융자 받게 해주세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대출 받게 해주세요. 융자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씁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간절히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간절히 구한다는 거,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해서 너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그냥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하고 또 나가서는 잊어버리고 이거는 정말로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 되면 좋은데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나는 먹고 살만하니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결국 뭐냐?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내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 체험. 그래서 뭔가 내가 황홀경 속에서 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뭐가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어떻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함은 그때 잠시 황홀경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그거는 체험이고요. 성령 충만함은 더 나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런 거예요. 성령의 핵심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손님처럼 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손님처럼 와 계시면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왔을 때는 잠시 내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 다시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그러고서 간다는 얘기예요. 모시고 가지 않고 두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나 가족이나 누가 오랜 시간 외국이나 지방이나 이렇게 갔다가 오랜만에 들어오면 가족인데도 좀 불편하잖아요. 친척이나 누가 잠시 우리 집에 와서 손님으로 있는데 며칠씩 있으면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시면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와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거를 구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성령의 체험이나 여러 가지 현상이나 능력은 선물이고 그것이 주어지면 감사한 일이고 안 주어져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도록 도우시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고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여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하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손을 탁 들고 그 스데반 집사를 사랑하며 맞이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현실 속에서는 피 흘리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러나 그 모습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어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사 받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은사고 선물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자 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증거는 내가 이런 체험도 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순종했다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고 열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건 뭡니까? 내 고집, 불순종, 내가 한계를 짓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은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미리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저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겠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자기가 한계를 그어놓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오는 데에 그것이 방지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터져야 내가 선을 그어놓은 그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야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이 물밀듯 흘러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 의지만 갖고 되지 않아요.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성령이 충만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전도하게 되지만 전도에 순종을 하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불안정한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 불안전한 곳으로, 전도하는 곳으로, 핍박받는 곳으로 여러분 나가시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좀 많이 부유해요. 많이 제도화돼 있어요. 여기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선교 현장 나가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선교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 곳에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안 되는데 그런 선교 현장과 어려운 것과 그런 불편한 곳, 불완전한 곳 그런 데서는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선교 현장에 많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곳에서 여기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셔서 순종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던지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마음과 플러스 행동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